소명인을 찾아서 소명인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세팅이 끝난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스카우트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배운 것 없는 베드로, 안드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석인 그들을 스카우트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말 성경에는 낚는다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낚다는 동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리라. 지금 그 부름받은 베드로, 안드레를 요즘으로 적용시키면 누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목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장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권사와 집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로 삼으리라. 여러분, 왜 내가 너 나의 제자로 삼을게라고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어부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신학은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부는 머리와 입으로는 어부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어부는 손과 발을 포함한 몸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비난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빈민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부양된 가족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숙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 처갓집 사정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처갓집이 몰락해서 베드로는 처갓집 식구까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물을 한 번 던지면 베드로는 딸린 식구가 많아서 두 번, 세 번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제 해석이 되십니까?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너희에게 부양된 가족만을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게 너희 자신을 주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해서 너희 삶을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어부처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어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EO, 직업인 목사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원석인 사람의 어부, 소명인을 찾아서 인내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도에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저는 초대 교역자입니다. 당시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교역자의 인턴 코스, 레지던트 코스라고 하는 전임 전도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경력은 영락교회 교육 전도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시작했던 교인들은 전도사에 불과한 저를 교역자로 세우고 전폭적으로 저를 믿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은 학력으로나 경력으로나 인품으로나 신앙 정륜으로나 모두 저보다 앞선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인내하면서 키워준 결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었고, 오늘 주님의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제 임기를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10년으로 정했는데 믿는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안 가기를,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일 거겠죠. 7년, 8년째까지도 제가 관둔다는 걸 믿지 않다가 8년이 지나면서 이제 진짜 관두나 보다. 당회에 빨리 후임자를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당회가 후임자를 정하지를 못해요. 1년을 앞두고 지금 빨리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저한테 그러면 후보자를 천거해주면 그 후보자 가운데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5명의 후보자를 천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타 교회 현직 담임 목사를 스카우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청구한 후보자 1번부터 4번은 유학 중인 젊은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제가 후보 명단에 올렸던 분이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현직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회에 이분은 현직 담임 목사님이니까 우선순위에서 제외다. 그러나 청빙 기간 동안에 만약 이분이 심우하는 교회를 사임하고 무임 목사가 되면 그때는 이분도 청빙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몇 차례 만나서 다과를 할 때마다 그분이 늘 나도 주님의 교회 같은 교회를 참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농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혹 그분이 진짜 그 교회를 떠나면 그분을 후보에 넣어달라. 그러고 5명을 내었는데 청빙 초기에 그분이 정말 그 대형 교회를 자진 사임하셨습니다. 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보다 외형적으로 훨씬 더 큰 대형 교회 출신 무임 목사님을 제 후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창립 이후에 20년 동안 미자립 교회였던 제네바 한인교회의 요청을 받고 3년 동안 봉급의 60%만 받고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고 가서 그분들을 약속대로 3년을 섬겼습니다. 3년 만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임자는 가족과 함께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3년이 지나서 떠날 때가 되고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게 되자 저한테 자기를 천거해달라고 자천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 한국에서 담임 목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소명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후임자는 당시 주님의 교회 부목사라 불리던 전임 목사님이셨고 그 전임 목사님이 제네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2텀 6년을 잘 신부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은퇴한 100주년 기념교회 제 후임자들은
저와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동역하던 전임 조역자 4분이 공동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이 주님께서 그 4분을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기둥으로 키워주실 것을 믿고 그 4분은 그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치 않는 마음의 소명인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주는 교인들의 어부, 소명인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3대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와서 주일 설교를 한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멀리서 와서 단에 섰습니다. 관객들의 수준이 한 나라 영화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영화사와 감독들이 아무리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들어도 관객들이 수준 높은 영화를 외면하면 그 나라 영화 수준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독자의 수준이 한 나라 출판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한신교회 교인,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수준이 3대 담임 목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세팅이 끝난 CEO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딘가 예비해 두신 원석을 찾으셔서 그 원석을 함께 기도하면서 키우시기를 결정하신다면 한신교회는 10년 후에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이정표로 우뚝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한신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한신교회입니다. 이 한신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이미 원석인 소명인을 예비시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소명인, 자기가 입으로 한 설교를 삶으로 입증하는 소명인,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업으로 살아가는 소명인을 잘 찾고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소명인을 키움으로 인해 한신교회가 미래 한국 한민족 복음화를 위한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